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총각이 요술램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노총각은 욕심이 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 소원을 순식간에 말합니다. 돈, 여자, 결혼이 소원입니다 라고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갑자기 펑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그 총각은 돈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다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귀한 아내로 또 귀한 남편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았고요. 사랑보다는 오해와 다툼이 더 많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고 각자의 특성과 또 모습들을 존중하시면서 귀한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부부 행복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질문을 딱 듣고 10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그 중에 2명이 손을 딱 들었어요. 한 분은 할머니였고 한 분은 중년 부인입니다. 강사가 할머니께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좋긴 뭐가 좋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할아버지와 살고 싶다고 손드셨어요? 라고 강사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놈이나 다 그놈이요. 강사는 다른 중년 부인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이 좋긴 뭐가 좋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헤어질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다시 결혼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년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놨는데 또 다른 놈 만나서 어떻게 그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했다 그래요. 여러분, 딱 내 입맛에 맞는 남편, 아내 없습니다. 맞춰 사는 거예요. 맞춰서 아름답게 세워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또 내가 원하는 아내를 만들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딱 이 상자에 넣고 이 그림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또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했던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행복 아카데미에서 이미 가르쳤던 내용을 설교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행복 아카데미에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항상 이런 것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누구 탓이죠?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두 부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항상 어디로 돌려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안 되면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 밀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개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숙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개혁되면서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문제의 그 원인을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인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 있었던 그 주인이 사장이 힐러리 여사의 동창이고 친구였어요. 자동차 기름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오던 길에 클린턴 대통령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를 참 잘했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주유소 카운터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나랑 만나서 백악관에 살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나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남 탓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모양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도 행복하게 되고 남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절대로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끌어 나아갈 때에 결국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화목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데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반의 것을, 앞에 있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정이 맨날 싸우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육선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고기로 만든 반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반찬이 가득하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물질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을 또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두 존재가 만나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반과 또 다른 부족한 반이 이 딱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고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50과 50이 만나서 100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조금 부족해서 40점짜리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10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살아요? 내가 60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가정은 100점짜리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0점짜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음속에 너야 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점짜리 아내를 또는 30점짜리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70점짜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100점짜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만난 부부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100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50점, 50점 이렇게 부족한 부분으로 만나지만 결국 하나의 100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배우자를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 생활을 10년 또는 3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려고 하니까 잘 바뀌어집니까? 다 고개를 흔들고 계세요. 잘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런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이런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남편, 나와 다른 아내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할 때 결국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문제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 이 세 번째는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 상대방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렇게 변하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뜯어 고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 뜻대로 뜯어 고치려고 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지 저렇게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이 그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 기대 수치를 낮추게 되면 결국 그렇게 낮추게 될 때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살아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기대를 낮추게 될 때 저절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약점을 고치려고 할 때 부부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의 문은 닫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은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요, 바로 할 때, 바로 잘한 점을 칭찬해 주고 이렇게 격려해 줄 때 못한 점들까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못했는데 잘하는 것을 계속 칭찬해 주니까 오히려 못한 부분들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효과가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내게 허락해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은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 수치를 낮추고 포기할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홀로 되셨거나 또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며 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듣고 함께 결정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습니까? 결정권이 아내에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힘을 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임금 대접을 하면 아내는 왕비가 됩니다. 또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주면 남편은 임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주고 피차간에 복종해주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려해 줄 때에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가정의 평화는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성, 다른 점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스타일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스타일과 배경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 박사는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 유형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성분들은 드라마 같은 거를 좋아하시죠. 남자분들은요, 야구나 축구나 이런 스포츠, 권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성은 쓸쓸함을 느끼고 차를 마시고 싶어 하지만 남자분들은 잠을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하기를 원하는데요. 남자들은 빨리 배를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분들 중에 여자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자분들 중에 남자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틀려요. 남성은요, 대화할 때 결론만 말하고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요. 결론이 뭐야? 뭘 원하는 거야? 이걸 항상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여성들은요,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성들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하는 아내가 어느 날 30분 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말해요. 웬일로 전화를 그렇게 빨리 끊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잘못 걸려온 전화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아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비가 혹시 아까우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성들은요, 동굴 안에 자꾸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못 기다려줘요. 견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스타일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내 스타일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남편들이 힘들어도
아내의 말에 경청해 주시고 또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이런 잔소리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조용히 있기를 원할 때 남편들이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내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자들은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중요시하고 결혼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처럼 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예. 목표가 아내가 아니고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대화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같이 남편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이러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편들은 관계 지향적인 아내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들의 목표 지향적인 면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때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다른 특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요, 자신을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틀린 것 같을지라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달라요. 아내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편이 되어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이해와 배려와 사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채워줄 때 결국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대체적으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특성이지만 사람들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과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세워나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집에 가셔서 좀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웃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